요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께서 이 명절을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장에. 근데 이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관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비교적 초반에 예수님이 초반에 사역 초반에는, 공생의 초반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여러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하고 사람들이 회합되는 것이 비교적 후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마지막 이 초막절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제 이 7장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느냐? 당신이 나타내고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텐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촌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뭐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끼리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올라가고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초막절 초반 이야기입니다. 중반쯤 돼서 예수님께서 남들을 모르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을 이제 겪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촌에서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뭐 글을 아느냐, 아니면은 뭐 율법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조금 나사렛 출신, 이렇게 배운 게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좀 지방에서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뭘 배웠겠냐,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박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그 지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었다 하는 것,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절 끝날, 이제 곧 끝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명절 끝날이라는 얘기는 초막절 바로 끝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날 초막절을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7일인데요. 그 7일 중에 마지막 끝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절기 이제 초막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초막절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초막절 얘기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초막절 끝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얘기를 조금 얘기가 되어야 이 끝날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7개 절기가 있는데 7개 절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내가 때가 됐으니까 지키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이스라엘은 7개 절기를 그래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개가 더 있습니다. 불임절하고 수전절이 있는데, 불임절,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념할 만한 일이니까 그 2가지를 포함해서 총 9개인데 그 중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7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두 7일간에 지켜진다고 했는데요. 그 7일 가운데 가장 큰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고, 그날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그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제사장들이 금주전자 이런 걸 가지고 실로암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샘물을 실로에서 들어오는 물이죠. 거기에다가 샘물을 받아가지고 그 주전자를 들고 어딜 가냐면 그 성전에 제사장 뜰이 있죠. 제사장 뜰에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 뜰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죠. 손을 씻고 하는 그 물두멍이 있고 그 이제 성전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온갖 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단에다가 그 실로암 연못에 떠온 물을 붓는 거죠.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 제단에 붓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그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초막절 마지막 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제단에 물을 붓는 데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물을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니까 이제 끝나는 이 절기에서 지금까지 초막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거든요. 근데 수장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추수를 다 끝내고 창고에 다 집어넣고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거든요. 자, 근데 이 초막절에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다 잘 지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하고 비를 상징하는 물을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 한 번도 그 제단에 1년에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청소하는 거죠. 그 청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두 번째 사건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두 번째 사건이 연관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사건에 넘어가기 전에 이 1번 사건과 관련해, 그러니까 이 주전자에 물을 붓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 한 가지를 사람들이 읽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성경이 여러분 잘 아는 노래인데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겠죠.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 얘기죠. 물이 막 구원의 우물들에서 막 이렇게 물이 막 솟아나온 물이 풍성함 이런 것들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이사야서의 우물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 12장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물을 이렇게 길어서 가고 그렇게 붓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사장을 따라가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물을 붓는다고 그랬는데 이 행사하고 똑같은 행사가 어떤 거냐면 제사장 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 1년에 한 번 요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사장의 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그 제사장 뜰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왁자지껄한 데다가 제사장은 또 은나팔을 막 붑니다. 막 불거든요. 막 불고 그것도 기념이니까 막 부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죠. 또 사람들 막 왁자지껄하죠. 한마디씩만 해봐도 얼마나 좀 뭔가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거기서 표출이 되니까 막 흥분이 되어서 거기서 막 이제 잔치 기분으로 그렇게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붓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난리죠. 이게 바로 이사야 그 12장의 노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벅찬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시내에서 버드나무를 가지를 잘라요.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요. 이제 그 초반에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제단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제단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제단 옆에 세우니까 여러분 그 버드나무가 잘라진 거잖아요.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그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지 않겠습니까? 마르겠죠? 예, 꽃도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라 놓으면 마르잖아요. 그러면 재단에 물을 부으면서 그 물이 이렇게 재단 옆으로 이렇게 막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물을 붓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냐 하면은 그 물을 붓는 것은 뭡니까?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잖아요. 버드나무 가지가 마르거나 안 마르거나 그게 뭐 대단한 의미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버드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갈급한 이스라엘이지. 가만 놔두면 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볼 수밖에 없는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의 이 이벤트에서 이 재단에서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에게 물을 주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118편 25절 우리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갈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막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 그리고 그 좁은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가려고 막 애쓰고 이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은나파를 막 불고 이러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물을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제단 옆을 물을 부으면서 제단 옆을 첫날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6일을 그렇게 그냥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제7일 제일 큰 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 돌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을 다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칭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시안나예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의미 어떤 거냐면 호시아라는 그 말 자체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나 이러면은 뭡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한 말이 호산나예요. 그냥 지금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안 돼요. 이제 혹은 지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예. 안 읽었죠? 읽었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란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란 말이 지금 우리 성경 본문에 이제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제란 말은 그래서 호시안나입니다. 안 그러면 호시라고 말밖에 안 되고 호시안나라고 들어가야 바로 이게 완전한 어떤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호시안나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갈급한 마음입니다. 지금 물 안 주면 우리 말라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 거기도 좀 시끄럽습니다. 그럼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막 돌고 뭐 이렇게 또 은나파를 막 뿍뿍 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이렇게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안 쳐다보지 않겠어요?
쳐다봤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때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고함 치십니까? 뭐 예수님이 점잖하게 얘기해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시끄러운 그 환경에서는 예수님이 고함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곱게 얘기한 뭐 네가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고함을 치시면서 그렇게 외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37절에서 38절인데요. 권사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지금 예수님의 말은 어떤 거냐 하면 너희가 지금 물 붓고 우리를 우물에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사자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 보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냐면 이 초막절을 잘 이해하면 어떤 거냐면 초막절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6월절이 처음 시작이고 초막절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 뭘 기대하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메시아가 언젠가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초막절을 기대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님 우리 이 여호와의 절기가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등극하시고 그게 나팔절이죠. 나팔절이고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니까 예수님이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적인 어떤 그 절기의 개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도 비슷하지만 초막절 자체가 바로 이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날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에 메시아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버드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만 살아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버드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한 기회가 두세 번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혹은 못 먹는 그런 죽을 물에서 가지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살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지 않습니까? 광야 백성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이야기를 정도 정리하고 나서요. 자, 여러분 초막절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겠죠.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제사장 뜰에 모여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착한 사람들. 율법적으로 착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적으로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밖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착하고 뭐 문제 없죠. 그래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 한 가지 가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적인 사람이 가지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 뭘까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갈증입니다, 갈증.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율법적으로 착한 사람은 내가 이 문제, 하나님을 믿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금식을 좀 더 열심히 해볼까?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볼까?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어볼까? 아니면 헌금을 좀 더 할까? 그런 열심을 내지 않겠어요? 율법적인 착한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금식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뭔가 헌신적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율법적으로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내 마음에 있는 이 갈증들이 채워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잘 믿기 위해서 내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호시안나 호시안나 부르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더라도 여러분, 거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 얘들아, 거기가 아니야.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야 돼. 그 얘기잖아요.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야 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하신 얘기가. 백성들이 지금 그 호시안나 할 때 그 당사자인 주권자인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물 붓고 거기에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갈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와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또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죄가 사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막 얘기하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이럴 때 막 눈물도 나고 막 이야 막 세상에 다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좀 예수 믿기 전이나 비슷한 어떤 그런 경향을 지금 우리 가지게 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얘기할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간 현대적인 바리새인 돼 있는 게 바로 우리 잘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시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뭔가 속이 시원하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뭔가 진짜 걱정 염려 없이 그냥 뭔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진짜 다 휘발돼 버리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막 기쁨과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고 우리 배에서 정말로 그냥 생수 같은 것들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수는 그냥 뭐 잠잠하죠. 뭐 답답하죠,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나? 내가 좀 잘 믿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저는 하게 되던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거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르죠. 물론 다르죠.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내 배에서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 같은 게 너무 기뻐요. 막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퍼펙하지만 우리 사실 따지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건 거짓말이거든. 우리 마음에도 지금 뭔가 시원치 않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참 우리도 정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게 괴롭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많이 아시죠? 그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을 때 얼마나 돈도 벌고 인기도 많이 얻었습니까?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지금 지독하게 외롭고 목마르다 이러고 죽었대요. 나는 지독하게 외롭고 목마르다 이러고 죽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나면 너무 모든 게 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완전히 풀 차지된 것처럼 막 힘도 나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뭔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왔다가 풀 차징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어설프게 뭔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 복음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인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을 놔두고 옆에서 막 떠들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 황당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지금 난린 거예요. 뭐 호산나 이러고 막 난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그런 행위나 율법적인 어떤 걸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이 될 텐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보고 하는 이 짓, 그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본질을 빼버리고 다른 것들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고 그것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더 이야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자체는 어떻게 하면 풀차징된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여러분 종교적으로 착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도 교회 안에서 살아면서 종교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생수를 언제든 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풀차징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자꾸 소비가 되고 이러면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 바리새인이 갈급한 어떤 심령으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하고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풀차징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남아서 적당히 성령을 자꾸 채워가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해요. 성경이 자꾸 얘기를 하고 사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리저너블하고 내가 잘 이해가 되고 내가 생각으로 통념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런 신앙 안에서 자꾸 머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생각이나 그런 것으로 담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네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으로 완전히 풀차징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넘쳐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전도하고 옆에 사람에게 뭔가 따뜻한 어떤 사랑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못처럼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화된 어떤 현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야 돼요. 본질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같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자꾸 그런 것 찾고 이러면은 자꾸 그런 것만 찾는데 뭐 그런 것만,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고 그런 걸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떤 고난 당한 일도 있지. 언제 계속 웃고 다니고 언제 그렇게 뭐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은 뒤로 제껴놓고 어떻게 그렇게 리저블한 그런 신앙생활만 자꾸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일이 해결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의 미래나 나의 자녀나 내 만나는 모든 일에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성령에 관한 것인데,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한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비슷하게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누구의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가 목마르지? 교회 와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말라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저한테 물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목마르지? 교회 와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여러분 방법이 많은 겁니다. 나부터 주님 앞에 그 초대에 응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주님 앞에서 풀리 차지된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빈병 하나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빈병은 자기가 속이 늘 비어 있으니까 뭔가 좀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빈병에 물이 조금 찼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햇빛 나고 막 이러니까 또 그 다 날아가 버리고 빈병이 막 비어지는 거예요. 빈병은 언젠가 내가 이 물이 찰까 그런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 그 빈병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빈병이 바다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닷물이 자기 속에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적당히 나라는 이 삶의 주체에 성령이라는 것을 조금 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을 풀리 완전하게 성령으로 채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풀리 차지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을 닮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동되지 않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이 갈증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들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앉아 계십시오.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